헌신적인 의미가 있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헌신, 여기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완전한 헌신. 속죄제를 말할 때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청산의 의미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적인 의미의 제물이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은 죄를 청산해야만 되는 의무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죠? 소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감사의 제사, 서원의 제사, 또 낙헌제 혹은 자원제,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감사 예물 그러면 이 화목제적인 성격이 있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이런저런 제목으로 우리가 드리는데,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감사의 제사는 화목제에 속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화목제까지 했죠. 화목제까지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말씀드리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내용은 이 5대 제사와 절기를 이해하면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문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죄를 청산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라고 하면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값을 청산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그 죄의 청산, 피값으로 죄를 씻는 바로 이 마지막의 의미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대속적인 의미의 제사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으신 겁니다.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문답할 때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갚았으니까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의 죄를 용서받은 걸까요? 세례받기 직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속죄해 주신 거예요. 완전 청산입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 캐톨릭 신자들은 절반의 용서만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절반 정도는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절반이 아니라 1%만 내가 책임지라도 난 책임 못 져요. 여러분, 내 몫으로 내 죄값을 갚으라고 한다면은 단 1%라도 제대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하게 의롭게
행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죄 값을 갚을 수도 없지만은 내가 의롭게 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죄를 청산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절반의 속죄가 아닙니다. 그래 캐톨릭 신자들이 왜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마리아여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1시간씩 그렇게 계속합니까? 1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옥에 간 사람 천당으로 올라가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로주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는 게 아니고 자기 절반의 죄의 책임을 자기가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그걸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죄를 갚아야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당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100% 속죄하신 분이에요. 혹시 나를 구원하시다가 실패하실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100% 다 갚으셨으니까. 야, 내가 내 외상값 갚아줄게. 내가 100만 원 외상 줬는데 95만 원만 갚아주시고 5만 원 남겨놓으면 그것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갚으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완벽하게 죄값을 청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주님의 속죄 제물 대신 주님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은 이 속죄제는요, 그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번제단부터 시작하고 회막 안에 휘장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에 다 갖다 바릅니다. 그리고 또 그 피는 다 갖다 제단 밑에 들어 부어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죄, 그거는 주님이 완벽하게 다 씻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퍼펙트하게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보고 이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더 잘 가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혹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다른 건 하나도 참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카톨릭 신자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가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죄 지으면 이거 지옥 가나 보다. 또 조금 좀 잘하면 나 천당 가나 보다.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속죄제의 의미예요. 예.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나 백성의 지도자나 일반인이나 다 죄에 대한 속죄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고 이 속죄의 제물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또 암염소나 암양을 사용을 하고 그 짐승을 바칠 만한 여력이 없으면 비둘기를 바칩니다. 비둘기도 바칠 여력이 없으면 그때는 그 남들이 바친 그 속죄제 위에 이제 소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속죄제 대신해 가지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절차는 다른 제사와 비슷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들어 부어라. 그리고 제물의 모든 기름을 취해서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 있잖아요. 제물의 가죽이나 모든 고기나 머리나 다리나 내장이나 또는 그 배설물이나 이런 것은 다 진 밖에 재버리는 곳, 여기 또 이제 선별된 곳입니다. 가서 완벽하게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요 완벽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예, 속건제. 그 영어 성경으로는 이 트레스패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이 트레스패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는데 슬그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어떤 면에서, 명백한 계명의 위반, 말하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혹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것이 큰 죄가 아닌 줄 알고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어요. 예, 그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아차, 이거 내 잘못했구나. 특히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항상 깨닫게 될 때, 깨달았을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잘 몰랐는데 이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내 행실이 하나님의 참 그 거룩하심을 손상을 시켰구나. 그럴 때 뭘 바쳐요? 속건제를 바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제물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흠없는 수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특히 그 죄로 하나님의 명예 혹은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한 제사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죄까지도 다 속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은밀한 모든 감춰진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주일날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혹간 그래요. 내가 죄가 기억이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회개 못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기억나는 죄가 더 많아요? 기억 안 나는 게 많아요? 기억나는 것도 많지만 안 나는 것도 많아요. 특히 뭐가 기억이 안 납니까? 남에게 피해를 준 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 당사자는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해도 남을 아프게 한 사람 기억을 못해요. 그런 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실 때 그런 죄까지도 다 대신하여 속죄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뭐예요? 이 속건제의 의미죠. 특히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 가령 남의 물건을 취하여서, 요즘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길 가다가 물건 주워가지고 슬쩍한 거, 그게 이제 보통 때는 괜찮지만, 그렇죠? 음주운전하다 슬그머니 걸렸는데,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계명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하나님 명예를 손상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속건제를 바쳐야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령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먼저 배상을 하고 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속건제 제물을 바치는 규례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한 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손해 끼치는 거, 이게 참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정림교회의 자랑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남의 것을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욕을 먹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 주님의 명예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속건 재물을 1억 원씩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명예, 사람에게 저지른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이걸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 속죄죄하고 속건죄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속죄죄는 다양합니다만 속건죄는 항상 수양 한 가지로 드리게 돼 있고, 재물의 피는 이 속죄죄는 번제단 밑에 다 쏟도록 되어 있는데 속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속죄죄가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병행되는데 속건죄는 항상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각성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내가 한 가족이라도 다른 가족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깨달을 때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나은 경우나 또 나시린이 부정을 씻을 때나 이럴 때에도 속건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죄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한다는 의미가 명백한 법률 위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또 제3자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피해를 주었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그 어떤 욕이 돌아가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죄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 재미없으니까 끝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본래 이런 공부들이 이게 재밌는 것이긴 한데 재미없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렇게 여러 말로 이렇게 보고 깨달으면 무척 기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즐거워가지고 막 이래서 신나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 보니까 하나도 안 신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좋은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즐겁고 기쁜데 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설교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듣는 자가 즐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의도를 전한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있지 않아요, 이게. 예.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 좀 더 재미난 예화도 하고 그러지. 그런데 저는 그 예화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이 절기거든요. 레위기 23장에 이제 오늘 조금 읽다 말았는데 거기 보세요. 보시면은 그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는데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안식일. 두 번째 부분 유월절. 세 번째는 무교절. 그 다음에 첫열매.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또 대속주제일. 그리고 장막절. 그래서 그 절기가 쭉 나옵니다.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약의 절기가 신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5대 제사가 레위기 전반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있는 의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 사실 이 절기가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안 믿을 때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제삿날이죠. 제삿날. 그래서 조상의 제삿날은 달력에다가, 요즘은 뭐 달력이 이렇게 되기, 옛날에는 한 장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달력 갖다 벽에 딱 붙이면 제일 먼저 제삿날부터 표시해요. 그 제삿날 안 나타나면 이건 아주 후레자식이에요. 그래서 두고두고 욕먹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제삿날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제삿날은 가족이 같이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그 조상님께 이제 이렇게 같이 절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제사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의식 구조, 그 사람의 가치관, 또 그 사람의 행동 양식, 가족 제도,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날 모여가지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훈시의 말씀이 그 가정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가령 이제 청명이 됐으니까 이런 일을 하자, 농사일 이런 거 해야지. 그러면 그게 이제 김정일 수령님의 지시사항이 돼가지고 쭉. 이 절기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절기를 통해서 자식들도 부모의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절기 자체가, 가령 제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벤트라는 얘기예요. 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도요, 제사에 참여해서 항상 절하게 만들면 조상 숭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기가 신통치 않아요. 원래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서 교부 시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절기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갔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활절, 그럼 부활절 준비를 하면서 한 달을, 2달 전에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성령강림절, 그럼 성령강림절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일정한 기간 보내고 절기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탄절, 그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몇 달 보내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신앙을 유지하고 또 가르치고 전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도 그렇거니와 양반집하고 상놈의 집하고 차이가 뭐냐면, 상놈의 집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어떤 집안에 절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는 예법도 없고, 가정의 질서도 신통치 않고, 그 양반이라는 건 우리가 나쁜 의미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예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요, 절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잘 지킨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절기를 안 지켰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로 보면은 절기를 은혜롭게 잘 보냈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중세 이후로 이 프로테스탄트, 말하자면 개혁교회, 요즘 말하면 개신교죠. 교회가 나타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니까 자꾸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자꾸 무시하고 없애다 보니까 무법한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절기 없는 생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옛날 말로 하면은 양반 기독교인이 아니라 상놈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법도 없고 예법도 없는, 그래서 자손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 뭘 지킵니까? 별로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이 절기의 의미를 조금 좀, 이제 구약의 절기지만요, 이 절기의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월 달의 절기가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또 1월 15일이 무교절인데 이것은 7일간 계속됩니다. 1월 16일이 천절매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6일, 요거는 이제 날짜가 유대인들이 따지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은 해서 7일간 장막절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여기 위에도 뭐 다른 게 있지만은 구약에 나타난 절기를 보면 이제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3대 절기 그러면은 무엇이냐면은 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거를 이제 3대 절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자주 오는 절기가 뭐죠? 네? 더 중요한 절기예요. 신약에도 계승이 된 안식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23장 1절 초반에 보면 안식일부터 나와요. 절기 23장에 절기가 쭉 나오는 거 그냥 보세요. 이게 제가 적어드린 거는 거기 절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안식일은 맨 앞에 나오죠. 그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좀 설명드리고요. 여기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다. 요거는요, 또 신약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보면 신약에 다 계승이 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머릿속에 6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이게 3대 절기다. 그리고 우선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절기보다 더 중요한 자주 오는 절기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안식일은 히브리 말로는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도 그 샤바트라는 말을 쓰고 있죠. 히브리 말 발음을 그대로 갖다가 샤바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뜻이죠. 그렇죠? 평안한 자에다가 숨쉴 식자인가요? 그래서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의미로. 근데 오늘 우리는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예? 우리는 주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죠.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신약의 주일은 한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요즘 제가 문방구에서 그 수첩을 이렇게 골라보니까 수첩 만드는 회사 사장들이 전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주일을 시작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나하고 스케줄이 안 맞잖아요. 이게. 왜냐면 나는 주일부터 모든 걸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는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요. 근데 원래는요, 초 그러면 언제예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에요. 스타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제7일 아니에요. 안식교인들 있습니까? 안식교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예. 그 안식교인들 약자로 SDA라고 합니다만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S는 seventh day, 제7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seventh day Adventist. Adventist라는 말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뜻이거든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 그렇게 그 사람들 부르죠.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은요, 이 주인할 때 이 주자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 할 때는 Lord's Day, 주님의 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주일 그러면은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일요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 신통치 않게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주일 안식일은 그러면 어떤 의미의 절기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그 안식일은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자카르입니다. 기억해라, remember. 뭘 기억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기록된 곳이 두 군데 있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군데에 보면은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지켜야 될 이유가 다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내용하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일 내용을 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두 가지 기억할 것이 나오는데, 첫째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지킬 때, 주일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리멤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네. 예. 이제 기억이 좀 되십니까? 주일 지킬 때, 주일날. 우리가 그래요. 주일날 그 교회 가면 근데 구약적인 의미에서도 두 가지지만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재창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부활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억하라이고, 두 번째는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히브리 말로 하면 샤마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지키느냐 보면은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 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죠.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동을 하지 말아라. 이제 안식일 지키는 법 해가지고 유대인이 만든 규칙들이 30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농사와 관련된 것, 이 가정사, 이제 옷감 짜는 거 해서 뭐 실을 뺀다든지 옷감을 짠다든지 또는 바느질을 한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십 가지를 열거를 해놨어요. 근데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마라. 근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work라고 하는 영어로 일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유대인은 미국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 말을 우리는 단순 노동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단순 노동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히브리어 멜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통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또 섭리하신다든지 이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체를 통할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종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의 노동도 그 일이 어떤 돈을 벌 목적 또는 그런 말이냐면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은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안식일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조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으로 이제 규정을 하죠. 우리가 유대인처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어느 의미에서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일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주일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그럼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정신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식일 정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을 지킬 때 공부하는 사람이 주일날 공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저는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안식일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각자 이제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가령 학원에 다녀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이좋게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못 시킵니다. 교회 오래 붙잡아둔다고 뭐라고 그러거든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성경 배우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아깝게 가서 교회가 있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까지만 하죠. 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 하라고 한 건 열심히 하면 돼.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환자를 찾아보고, 이게 다 주일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그런 말합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은 아마 그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키면은 그것이 내 영적 질서가 되고 생활의 질서가 되고 물질의 질서가 되고 모든 생각의 질서가 거기서부터 잡히게 되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 하루를 정확히 규칙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보다도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정해지는 것이 안식일, 이 주일 지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 나머지 시간 가서 도박을 한다든지 또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주일을 안 지키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일생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씩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칙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요. 그 나머지 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얘기를 조금 길게 해가지고 절기가 오늘 절기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절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딴 거는 다 기억 안 하시도 우리가 레위기 23장의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지켜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샤마르 키프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